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은 마무리를 잘하는 삶, 나중에 잘 되는 삶, 나중에 아름답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유종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이 다가오는 새해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와 내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결산하고 점검해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해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모델로 나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또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 이 삶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그 짧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삶이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남은 시간을 성만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삶이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가 바로 나도 이렇게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이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지요. 그때 아마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보통은 종들이 그 신을 벗은 그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든지 또 발을 씻겨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이 감정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절대로
주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럼 내 머리도 씻겨주시죠. 예. 이렇게 만류할 만큼 참 민망한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당할 그 환난, 이 당할 시험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은상십에 예수님을 팔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제자 우리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친히 이 세족식을 해주신 것은 이 사랑의 섬김, 이 본보기의 모델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 것 우리 주님 아세요. 그 베드로의 발도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 제자들의 발도 주님이 씻겨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를 보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보다 얼마나 당신이 사랑하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한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되는 거죠. 이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주여, 그 주님을 찾는 그 이유가 주님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면 주님을 찾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어떤 처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팔 사람도, 자신을 배반할 사람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 결국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겨준 인생이 뭐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 아껴주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땅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일부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하시고, 또 그전에는 트레스티아스도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우리 교회 이단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게 됐는데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대화를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른 때보다도 한번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지금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시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만일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이고, 예수님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 그래서 서로, 아니, 돌아가실 양반하고 둘이 같이 웃었어요, 서로. 아유, 권사님 예수님 같은 소리 하시네. 그래요.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밖에 사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나는 가운데 과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지, 정말 우리의 삶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사랑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가십니다.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겟세마네 들리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때만큼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너무 심상치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왜 주님이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 그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셨거든. 철저히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에 찔리면 아프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사실 우리 주님이 이 아파하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도 아프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신다. 죄를 다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이라도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간에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 죄를 경험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주님은 맛보셔야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려면 못의 혈관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는 사실은 이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내 뜻과 아버지 뜻과 충돌하는 거죠. 끊임없는 충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주님은 결국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요, 그냥 정말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 마귀가 반드시 꼭 방해를 합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이때도 마귀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수님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 지면 뭐해? 하나님 뜻이고 뭐고 네가 살아야지, 십자가 지지 마.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영락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해요. 야,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밖에 사람이 없냐? 또 네가 해야 되냐? 너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나서 너는 아니야.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또 믿었던 사람 또 좀 그래도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 뭐 또 좀 그래도 의지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시험이 오지만 시험 당할 때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 완전히 주님에게서 버림받아진 그 고통을 잠시라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죄 때문에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길로 가다가도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 핍박이 두려워서 변절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 천국인데 바로 그 구원이 어느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결판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던 성도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묘하게 미혹시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이 구원론을 막 흐트려 놔요. 그리고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잠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방심하게 되어지면 신앙에 파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가장 가깝게 동역했던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든 내가 없을 때든 철저히 깨어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완주가, 끝까지 신앙의 완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 신앙의 완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내 신앙을 빼앗으려고 내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사탄마귀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중심에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고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험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심으로 완주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부분에 시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내가 순종 안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은 더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순종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는 것이기, 순종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결국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는 그 주간에 주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순간이에요. 그 시간에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진리를 증거하신 거예요. 이 진리는 뭡니까?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주님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실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0절 말씀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분명한 너의 아이덴티티, 네가 누구야 도대체? 그렇게 그들이 물을 때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란 이 진리, 이 사실이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이 믿어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세요? 진리에 속하신 거예요. 진리에 속한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신기한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또라이로 보이는 겁니다. 또라이. 완전히 정신이 돌았구나. 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이런 참남한 말은 저는 죽일 자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지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야?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까지도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성령 받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 순교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은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쨌든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4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군사답게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께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바로 이 놀라운 굿뉴스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만큼 전해줬는지,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고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도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까지 아셨어요. 그러면서까지도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진리를 깨달아야 사니까, 그 진리를 발견해야 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 진리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달란트를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헌신하는 이런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복음화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큰 지역은 아닌데요, 전라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는 거의 90% 이상이 이 마을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장소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느냐, 한 여인의 헌신된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7세에 이 증도에 시집을 와요. 근데 첫날부터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됐어요. 20년 동안이나 참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부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성복 목사님의 그 부흥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경성 성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향에 왔어요. 이분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 갈아치울 만큼 그렇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하간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 할 것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이런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고 30여 명이 넘는 목사들이 나오게 됐다는 그 조그만 마을.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섬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원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공산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은 이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몽둥이를 내어쳤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쏴서 결국 이 전사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전사님이 순교하신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땅, 지금은 성지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불행한 그런 삶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심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바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을 때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는가,
나에게 많은 시간을 주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결산해 보는 것이 다가오는 2019년도에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데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